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제자도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2번째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 기도로, 그리고 교제 가운데, 그리고 전도하면서, 그리고 지난 시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변하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복음 전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진실로 우리 세봉적교회 가운데 복음 전파의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능력이 다시 샘솟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가득 나타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완전히 새 창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이 임할 때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 충만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 완전하게 죄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 성도를, 믿는 성도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모든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 이어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간혹 모르는 찬양도 부르고 조그마한 찬양도 부르는데 부담을 전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래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곡조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 부르셔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아주 정말 수없이 불렀던 노래 중에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 수없이 많이 불렀던 노래, 재수할 때도 불렀고 수없이 불렀는, 이 시간 그거 불러보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노래 아닙니까? 제가 세봉초께 부임하고 그 직무정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9월부터 설 수가 없었는데 그 2년 전 추수감사절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배경음악으로 넣었던 곡이 이 곡입니다. 추수감사절 그 몇 달 지났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걸어온 길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 편집해서 바로 이 찬양의 음악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곡이 이 곡인데요. 오늘 그래서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이 가사처럼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세 가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시련이고 두 번째는 유혹이고 세 번째는 테스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시련은 trial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유혹은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 우리는 그냥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험 여기 시험이란 똑같은 말로 나오는데 때로는 트라이얼일 수가 있고 템프테이션 유혹일 수가 있고 테스트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죠. 이게 다 다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한 단어로 나오니까 어떤 때는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먼저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라이얼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겪어내야 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다. 사는 것 자체가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수많은 시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런 도전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시련이라고 해서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혹,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혹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유혹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죠? 또 우리 자신 가운데 사단의 공격으로서 정욕과 이 세상 풍조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이란 것은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 테스트를 쓰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죠. 테스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잖아요. 그죠?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유혹도 아니고 그냥 트라이얼, 시련도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걸 설악하기 위한 큰 시험 테스트였어요. 그죠? 다윗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죠. 이렇게 사울 왕을 그 코앞에다가 칼을 들어서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원수를 그냥 멀쩡하게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했을 때 또 뭐가 큰 테스트예요?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났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그 건조한 땅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의 일종인 거죠. 40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더 크게 거룩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을 테스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이게 그냥 일상적인 트라이얼, 시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그 유혹을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뜻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죠? 근데 때로는 성경에 똑같은 장면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대조해 보면 한 곳에서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마귀가 격동해서 했다라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파멸에 이끌려고 이렇게 한 게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테스트 가운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너무나 악한 것과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감당 못할 것 같지만 도저히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리고 무엇을 피할 길을 그 모든 고난을 피할 길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맨날 뭐 기말고사 있어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우리 장로님도 얼마 전에 시험을 치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시험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나이 들면 그 시험 칠 일이 없어서 너무 좋은데 인생에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제거해 주지 않는다. 다 제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가 크게 열이 나고 아프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열이 고열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몸속에 있는 세균을 싹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가 훌쩍 커요. 막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왜 그래요? 몸속에 나쁜 균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훌쩍 자라게. 열이 나고 아픈 일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미 우리가 나눴던 것들이 다 그죠. 무엇을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시험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그런 시험들을 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나 혼자 견뎌내려면 너무나 힘든데 믿음의 지체가 함께 옆에 격려하고 중보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그 시험들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들이 전도를 쉬었습니까? 막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다 도망가고 그냥 꽁꽁 숨어서 지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더 열심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이 모든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전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 있을 때에 이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정말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그냥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졸고 있으면 그 시험에 그냥 100%, 100이면 100번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늘 깨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모든 시험들 가운데 그 배후에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은 누구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유혹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예요. 요새 잠언 말씀 나누면서 유혹이나 참소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 바로 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세 가지 경로로 우리를 접근해서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공격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뭐라고요? 첫 번째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세상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있다는, 이 세 가지를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은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박해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여 너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겠죠, 그죠? 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저 땅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땅이 저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고 지금도 뿌려지는 땅이 저 북한이에요. 지금도 이슬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이 믿음 때문에 직접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정말 해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핍박, 이것이 직접적인 방식의 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무도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을 너무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탄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별 생각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기가 쉬운데,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를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나왔죠.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배하려는 것,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전도 나가서도 그 길에서 같이 말씀을 막 외치기도 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같이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모든 두려움과 그러한 것들을 다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런 직접적인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무대뽀로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과 지혜로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상, 그런 영향력을 동원해서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헷갈리게 만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어떤 선악과?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처음 따먹을 때 뱀이 아주 미끌미끌한 몸을 가지고 은밀하게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이 동산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냐 그러더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정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한번 먹어봐. 한번 잡숴봐. 이러고 유혹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게 그렇게 탐스럽게 저거 꼭 너무 먹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끌리는 거예요. 다시 또 보게 되고 미련이 나고 손을 뻗어서 따고 싶고 한입 베어물면 진짜 원이 없겠고 진짜 저거 맛보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것에 빠져들게끔 그것을 이제 신약성이 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우리의 감각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세상의 문화들, 세상에 정말 옛날에는 교회 안에 정말 가장 재미있고 막 그런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밖에 훨씬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를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TV나 뭐 온갖 것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는 유혹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눈으로 유혹을 그죠?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자기 본의의 생활을 추구하게끔 하는 것.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자유주의, 또 개인주의, 또 물질주의,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참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시들해지고 좀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또 뭐 돈 버는 것들에 혹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막 끌어서 한다든가 또 집장만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가 집장만 하는데 목숨 걸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주시면 갖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하나님 다 살게 하시는데 그 집이 우리의 목적이 돼도 우리 자녀가 우리의 목적이 돼도 안 돼요. 그런데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그거에 몰두하니까,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몰두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뭐 비트코인에 몰두하니까 막 그거에 다 휩쓸려 가지고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오늘날 저도 스마트폰을 늘 갖고 다니지만 엊그제 설문조사하니까 아이들 5명 중에 1명 정도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스마트폰, 또 어떤 그런 동영상 이런 것들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만모니즘이죠.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고 이렇게 죽이려 달려들진 않지만 서서히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세상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대체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청지기 의식.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임하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웅커지를 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돼요.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그냥 내 개인의 그런 것만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를 커뮤니티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순결하고 순명 이 세상의 조류와 구별된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 우리 매일 아침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루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세상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공격해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을 육신의 욕심을 아까 처음에 사탄이 직접적인 공격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세상 풍조를 통해 공격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오는 우리 내부에 욕구라는 게 죄성이 있는데 또 욕구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리적인 욕구들 욕망들이 있어요. 성욕이 있을 수 있고 식욕이 있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정말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또 누리도록 우리의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과하게 되고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을 때 큰 문제가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중독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셉을 들 수 있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보고 왕이었는데 그가 정말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그는 한가롭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바라보고는 그냥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 범해서는 안 되는 여인인데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 그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지는 큰 실수를 다윗의 일생일대에 가장 치욕스럽고 정말 두고두고 지금도 천국에서 후회할 만한 정말 자기 이름에 오명이 되는 그 결과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한 큰 실수를 그랬다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신임받는 종이 되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밧세바는 뭐 모르겠어요. 다윗을 유혹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 보디발 노골적으로 한 번만 그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까지 이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했고 100번이라도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걸 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일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통한 공격에 넘어지게 되는 것은 잠언 말씀에 수없이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또 교만함, 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참견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매일매일 잠언을 통해 주신 말씀에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 만한 그러한 장소나 그러한 시간들을 피해야 돼요. 그런 막 어두컴컴한 곳에 밤에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쓰러뜨려 넘어뜨릴 만한 그런 악한 친구들,
친구에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사귀기 원하잖아요. 그죠? 질이 안 좋고 막 욕하고 나쁜 친구들 사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어, 욕을 하게 되고 질이 안 좋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잘못된 그릇되게 행하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게으름에 대해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해방의 시대잖아요. 그죠? 옛날 고려 시대 때도 많이 자유분방했다고 하기도 해요. 조선 시대는 또 유교가 발전돼, 오늘날은 뭐예요? 성적인 것들 완전히, 옛날엔 그냥 다 감추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다 하더래, 막 모르게 하더라도 그냥 그게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공동체 지역사회 살기 때문에 누가 누구랑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 소문이 다 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함부로 하죠. 요새는 익명성과 개인주의와 뭐 거기다가 이제 서양 문물의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성해방의 시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유지한다, 뭐 모태솔로 이런 말이 조롱하는 말이, 모태솔로라는 말이 그냥 순결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조롱거려.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못났길래 아직도 모태솔로야. 결혼이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성관계를 아무렇게나 다 갖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화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꼭 결혼해야만 된다 이런 의식도 사라지고, 그냥 그런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온갖 미디어와 영화나 어떤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짜 기괴하고 손가락질을 되고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막 심지어 외국에는 동성 결혼 관계를 인정해요. 목회자가 주례를 서주지 않으면 벌을 받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시대가, 그런데 그러한 때일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일수록, 미국에 한때 프라미스 키퍼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렇게 순결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장들이,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방탕한, 남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프라미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해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순결서약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순결 반지를 한다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도 훈련하고 했던 그러한 적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시대, 때가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죄악을 피하고 정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의 육신의 그런 육신의 욕구를 그대로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라 죄성대로 그냥 사는 건데,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기 위해서는 더욱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경건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제가 참 놀랐던 걸, 세봉축교회 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제가 겪어왔던 다른 교회 자녀들은 세상에 물도 들고 막 이제 막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한 뿌리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죄의 유혹,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돈, 머니죠. 섹스는 성이고, 그다음 권력은 파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물질로서,
또는 성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권력과 명예 차원에서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청빈한 삶을 추구하는, 청빈한 삶. 있다고 다 쓰고 막 벌자, 이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검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이란 걸 고백하고 주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는 순결하고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책에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지난 시간 나누었던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보려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면 신발장을 봐라. 신발장이 어떤, 서랍이 어떤가 보고, 자동차가 어떤가 봐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우리가 늘 뭐 신발장, 서랍, 자동차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건데, 그러한 것의 상태를 보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이 일면 진실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시험은 늘 존재합니다. 시험은 늘 어디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삶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게 될 때,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기쁘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초월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것들을 믿기 때문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시련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낼 때에 그걸 통해 그 가운데 맺혀지는 게 있는데, 인내라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개가 상처를 품고 이렇게 지낼 때 그 가운데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진주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삶, 우리 개인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말할 수, 가정 또는 교회, 우리 교회야말로 지금 어때요? 시험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게 여러분 안정감 느끼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방심하게 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재판에 계속 이기고. 근데 지난 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탄원서를 내고 했는데 합병무 효력정지 가처분에 저쪽 소송 대리인이 참고 서면이란 걸 딱 냈어요. 딱 그걸 이제 변호사님 보내서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허준 목사라는 작자가 탄원서를 11번이나 내고 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니까 판사님 듣지 마십시오. 제가 그 건에만 11번 탄원서를 냈거든요. 지난주에 이렇게 두껍게 첨부를 해가 냈는데, 그러면서 되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참고 서면을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써놨는데,
어, 제가 11번 그걸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탄원서를 11번이나 써서 냈는데 다 그 쓸데없는 말이고 필요 없는 거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인가 잠깐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재판이 다 저 사람들 뜻대로 다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뭐 그런 꿈을 꾼 거야. 내일 이제 그리고 또 무슨 있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제가 기도해달라 부탁드린 대로 우리 노 회장님을 공격하고 노회를 공격해서 지금 노 회장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총회 재심을 신청한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가 복귀하기 전에 엄상일 목사님 오셔서 공동회도 해주시고 당회도 해주시고 저희가 어려울 때 대출을 받게 해주셨는데, 대출을 받는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경찰에 횡령 배임으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진즉에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지난주에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하러 가고 오늘 또 이제 그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고소를 했는데 이걸 그냥 대처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목사님과 상의하고 또 그것을 이제 경찰 조사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그것들을 나누는데, 여러분 수해부 오기 직전엔 또 내일 있을 재판에 갑자기 참고 서면을 또 냈어요. 내일 재판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 이종훈 목사 임시당회장이 오게 된 것, 그리고 제가 위임을 받게 된 것, 그것들 다 무효다라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1심에서 작년 9월에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서 그 재판들이 계속 진행됐고 이제 내일 선고가 있는 날 오후 2시에 선고가 있어요. 그 재판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당장 저는 여기 못 써요. 혹여나 이상하게 결과가 나오면 당장 저는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 위임이 다 불법이라는데 어떻게 습니까? 그런데 오늘 직전에 참고 서면을 띡 냈어요, 법원에. 내일 선고를 하는데 총회장 이름으로 행정명령을 집행하라라고 두 번째로 또 노회에다 보낸, 아직 노회에 그게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교회 합병무효를 그대로 이행하고 전재홍 목사를 위임을 주고 허준 목사, 박원훈 목사를 면직 출거니까 쫓아내라, 그것을 실시하라라고 또 노회에다 압박을 하는 그런 이행 명령서를 2차로 냈고, 그거를 법원에다가 어떻게든지 내일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다시 서서 말씀도 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법원을 속이고 불의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내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지 않으시면 그냥 한순간에 제가 직무정지 할 때 한순간에 직무정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겉모습이 평안해 보이고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온몸이 부서지도록 싸워서 지켜온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인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깨뜨리려고, 없애려고 혈안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회를 동원해서 또 온갖 방식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의로운 편에 서서 우리 교회를 애쓰시는 분들을 다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청한 가처분 결정을 3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법원에서 주저하고 있나고. 정말 그 가처분들이 인용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법원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판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헤아리게 해주시고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야 결정을 하고 판결을 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매번 정말 가슴 졸이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삶,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건강상의 고민들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우리를 잡아뜨리고 망하게 만들려고 이런 것을 주시는 걸까? 정금과 같이 연단되게 하시려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진짜 교회를 만들고 싶으셔서 우리에게서 뺄 것 빼게 하시려고 이러한 것들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그 모든 시련들을 견뎌왔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구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더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놀라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세봉천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주님께서 몸소 당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경험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으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며 우리에게 떡과 물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주님 정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교회인 줄 믿사오니 저희 이제까지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켜왔고 믿음으로 지켜왔사오니 이제도 수많은 공격과 불의한 그런 악한 괴계가 우리를 뒤덮고 있고 파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자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노라, 너의 그 고통의 눈물을 내가 들어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모든 주어진 재판과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새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의하고 더럽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함을 다시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정말 그러한 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선고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에 가장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 무릎 꿇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 말씀하시며 이를 통해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든다 하셨는데 하나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봉천교회가 정말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 원하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기뻐하신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채찍질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